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셨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 몸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이시죠. 성자만 육신이 되신 겁니다. 성부와 성령도 육신이 되신 게 아니라 성자만 육신이 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혈과 육, 피, 그 다음에 육, 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물질입니다. 혈과 육은 물질인데 바로 이렇게 말씀이 물질이 되셨다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육신 또는 물질로서의 제한성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굶주리셨죠.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또 육체의 고통도 경험하셨죠. 제가 올라오는데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런 피곤함 또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다 아파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청춘이었는데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아프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다 아파요. 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성들은 갱년기,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기에 제가 부임해서 젊었던 분들이 이제 갱년기에 들어가니까 다 아프다고 하고, 뭐 갱년기 장애가 증상이 드러나가지고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저도 갱년기를 앓고 있는 여자와 함께 사는 남자로서 저도 갱년기인데 이 두 갱년기가 만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은 그 성자,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가 물질이 되심으로써 육체를 가지심으로써 겪게 되는 것들이었죠. 만약 육체를 갖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차원에서 피곤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이걸 경험적으로 알았다 할 수 없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다 그것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껍데기만 가지신 분이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고 곧 물질을 갖게 됐고 그러므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죠. 뭐 쟤들이 꿈을 꾸고 환청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들으셨고 그분을 보았죠. 그분을 만졌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육성을 들었고 살펴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직접 그들은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당연히 이 우리 그리스도는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육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죠. 마음이 괴로웠다.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속이죠. 속이 상했다. 그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또 자신의 사명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심각한 상황 앞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몸소 경험하시고 나서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됐다. 참 뭐 하면 아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듯이 그런 심정을 토로하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온유하셨고 또 겸손하셨죠. 제자들이 성공했을 때 70여 명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도 했죠. 아멘. 또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또는 사기꾼들의 장사치들이 사기를 치는 그러한 곳처럼 상업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이러한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간성에는 원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태여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간성은 성화된 인간성이었다. 언제 이 인간성이 성화되었는가? 이것은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실 때, 그때 마리아가 갖고 있던 인간성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갖게 됐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격이 거룩하신 본성이 인간성을 성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죠.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원죄로 오염되지 않고 신성이 오히려 그 인간성을 성화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원죄가 없었다. 인성에 원죄가 없는 부패되지 않은 인성을 갖게 되신 것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할 건 예수님의 인성이 그 신성에 의해서 성화가 됐다고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물질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몸이 갑자기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새로워진 걸까요? 뭐가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그의 인간성, 그의 인성이죠. 그의 마음이, 그의 또 영성이, 그게 이제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은, 또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것의 죄가 씻어지는 것, 또는 죄가 씻겨 나가는 것, 또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일은 분명히 있지만 육체가 마치 하늘의 어떤 몸처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은 그대로 물질로서의 몸이지만 그의 인성, 인간의 인간성이죠. 이 인간성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죄성이 씻김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사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받게 되고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사면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제거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형벌은 사면되는 것, 집행이 단순한 정지되는 게 아니라 아예 형벌 자체가 사면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간성이 새로워지고, 또 법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제거되고, 그리고 그 형벌도 삭제가 되고 하는 이런 측면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아멘. 예수님의 인성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신성에 의하여 성화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의 실수 그리고 실패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어린이로서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요. 제가 하나님만큼 할 때 디그리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인간의 역량을 이야기할 때는 카인드란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신 분이세요. 어린아이로서는 자식의 도리, 부모를 공경한 거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신 분입니다. 또 공손하고 유순하셨죠. 청년으로서는 공손하고 유순하셨습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때로는 무례하고, 우리가 볼 땐 무례해 보이잖아. 아유, 요즘 애들 참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그 청년의 열정이 도를 넘으면 무례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공손하고 유순하셨죠.
또 성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했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신비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체라고 하는데 인격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는 것이 신비이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것은 신비예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러니까 성자가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써 그분은 인간의 모든 연약성을 경험을 하셨고 그 연약성에 참여하셨고 시험과 시련도 겪으셨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겪어야 되는 경험들만 겪으신 것은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또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영원하셨고 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와 같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사람으로서 단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다고도 하셨죠. 인간에게 어떤 신적 능력을 주는 존재죠. 자기에게 없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으로서 혹은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잠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정도, 예수님이 하신 것 정도, 또 그만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 없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도 하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의 주인이셨다. 특히 죄를 용서하는 분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십니다. 인간의 또 그 사람의 병의 근원이 아마 어쩌면 특별한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사람의 죄부터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치신 거죠. 이와 같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존재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신적 권한을 발휘하신 것이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분은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죠. 신적인 능력도 발휘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이 있음을 또 주장도 하셨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또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그런 신적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을 때 그걸 만류했죠. 만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죠. 또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도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또 사용되는 인간이었지 인간의 경배를 받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과 달리 인간의 경배를 그대로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자, 그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연합 또는 결합되어 있었죠.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구별은 되는데 분리할 수 없고요. 따라서 이 두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두 양성, 그 성 본성은 이게 그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새로운 어떤 그 인간성이 된 게 아니고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갖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신성이 변하거나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신성이 제한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인성은 신성에 의해서 성화가 돼서 아무런 죄성이 없는 원죄가 없는 인성이 되었죠. 또 이것이 서로 나뉘어지진 않습니다. 구분은 할 수 있으나 나뉠 수 없고 분리될 수가 없이 결합되어 있다 할 수 있죠. 이런 예수님의 신인 양성,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신비에 속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어떤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마음도 있는 존재이고 또 영혼이 있는 존재죠. 이것도 신비예요. 그렇죠?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냥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집에 불과한 혹은 토기,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인격이 되죠. 이게 생명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데 이건 신비입니다. 흙집이 어떻게 살아있는 인격이 될까? 그 안에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학이죠. 여러분 식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연이 그냥 썩죠. 그리고 그 식물은 사라지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죠.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 이 신비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혼합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제한되지도 않고 오히려 인성이 신성에 의해서 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은 그의 원죄도 없을 뿐더러 그의 삶에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죄도 짓지 아니한 분이다. 따라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마치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셨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분만이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된 인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흔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 중에 어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만이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된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무에 관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주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로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육신이, 이 물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인성이, 인간적 본성이죠. 인간성이 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인간성이 바뀐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죄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도 불완전하고, 인간의 감성도, 인간의 의지도, 인간의 자유도, 인간의 지도력도 불안정하죠. 도덕성, 인간의 도덕성의 말을 쓰는데요. 인간이 이 도덕성이 부패하고 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식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본성,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성도 영향을 받아서 온전히 알 수 없죠.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고 거룩한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형상이 죄로 물들어 버림으로써 인간성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된 것이 인간의 불행이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우리의 인성의 변화, 인간성의 변화가 시작이 되죠. 이건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인간성 안에 있는 원죄를 정결하게 씻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고 좀 더 인간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착된 습관성이 있습니다. 고착된 습관성.
우리 인간의 인성이 고착돼 버린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린 본성 같은 것이 있는데 참 이걸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참 어렵습니다. 나 원래 그래. 근데 원래 우리 인간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그냥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양육 태도나 또는 더불어 살아갔던 이웃에 의해서 친구, 또래 집단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그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형성해버린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습관적 인성이 있죠. 이것이 바뀌려면 전혀 새로운 어떤 훈련 또 전혀 새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부딪혀야만 해요. 이게 부딪히니까 우리가 소그룹 나눔이나 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은혜는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문제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삶의 습관, 또 마음의 습관을 훈련하면서 또 변해갈 수 있는 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제가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늘 그 마음에 힘든 게 이게 신비에 속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지를 또 확인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만을 믿어야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또 자신의 인성의 변화,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